바로 시작합니다. 예.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으시고 저기로부터 인민을 해방시키러 오시리라. 아멘. 자, 전에 제가 이거 한번 말씀 증거했는데 그때 이제 촬영을 안 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김진홍 목사 북한에 자주 다니잖아요. 거기서 주로 거하는 호텔이 평양고려 호텔인데 그 호텔 안에 서점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서점에 가서 보니까 책 제목이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이런 책을 보고 쭉 책을 읽다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본 겁니다. 지금 이 주사파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기도하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세상 정치라든지 어떤 작전이라든지 그런 건 잘 몰라요. 다만 영적으로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주사파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김일성부터 출발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어린 시절을 잘 알아야 돼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우선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입니다. 이 사람 대단한 신앙이네요. 김형직 숭실중학교 나왔어요. 조만식 선생하고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순화보통학교 미션스쿨 같은 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대단한 애국자입니다. 김형직이가 항일 운동을 대단히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항일 운동하다가 일본에 잡혀서 결국은 김일성 14살에 죽습니다. 아무튼 객관적으로 믿음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자,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이름이 반석이에요. 그 강반석의 아버지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성경을 김일성에게 잘 가르친 사람입니다. 강돈육. 또 그 친척 중에 육충간 중에 강영웅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가 있습니다. 강반석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고 김일성이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시작을 알아야 돼요. 주사파의 시작. 그러면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면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나 그 어머니 강반석이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김일성이가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 다 부모에 의해서 후손들이 신앙이 잘 전달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일성 왜 그러냐? 막연하게
그건 그거고 이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에 관해서 틀렸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일들과 많은 계획들과 엄청난 일들이 많을지 몰라도 사람이 몇 억명 움직이는 것보다 주님이 한 번 역사하는 것이 확실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저는 허상으로 봐요. 영적으로 진단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김일성이 모태신앙이라니까요. 그 아버지 칭찬받은 사람의 신앙, 그 어머니 마찬가지예요. 외갓집이고.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1907년 평양 대각성 운동에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 해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많이 하죠. 평양 대각성 운동.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길선주 목사님이 앞장서서 그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순식간에 교인이 20만 명이 불었습니다. 자,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절대 소돔 고모라 안 망했듯이 북한에 몇십만 명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 얻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 공산화 돼가지고 이 고통 속에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존경하는 길선주 목사님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시죠.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1929년 4월 29일 주님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재림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이시 십격된 주님 재림한다고 그랬었어요. 재림 안 하셨죠?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성령 충만할까요? 성령 충만하시면 재림 날짜 몰라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선주 목사님을 존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굉장히 흔들렸어요. 그게 평양 대각성 운동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전하고자 하냐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던 길선주 목사님 평양 대각성 운동 이 모든 것들 정말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절대 저 공사는 안 된 겁니다. 영적인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모태 신앙인 김일성이가 저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정확하게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자,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 수도 없는 이단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이만희도 있고 막 그렇죠. 그 수많은 교회 이단들 계보를 따져 올라가면 정동 JMS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면 뭐 문선명이 박태선이 김백문이 자꾸 올라갑니다. 이영숙까지 올라갑니다. 복잡합니다. 자, 이만희한테 빠진 신천지에 있는 젊은 청년들 그것만이 진리로 알아요. 대한민국 이대로 가다간 하나님이 손 안 대시면요 거의가 다 이단화됩니다. 그런데 자,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단에 빠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부터입니까? 이만희가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영숙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김일성이가 그러한
악한 존재가 된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모태 신앙이었지만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자, 지금 김일성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어린 시절부터 엄마 손잡고 매주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신앙이 좋은 자기 아버지가, 항일 운동을 그렇게 했던 애국자 자기 아버지가 14살 때 죽어버리네. 자, 그 어머니 강반석도 김일성 20살 때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가정이 다 망가지네. 거기서부터 종교적 기독교 축복에서 저주로 마인드가 바뀝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마인드가 바뀌어요. 아하, 성경 거짓말이네. 아하, 성경대로 우리 아버지 살고 우리 어머니 살았는데 비참하게 죽고 엉망진창이 되네. 그러한 이 저주가 생기는 바람에 고민을 하다가 소련의 스탈린을 만나요. 스탈린을 통해서 칼 막스를 알게 됩니다.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 마르크스. 이 칼 막스가 상당히 불행하게 살았는데, 이 칼 막스가 유대인 랍비 가정에서 자랐어요. 자, 유대교죠, 물론. 유대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성경이 중심이잖아요.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칼 막스가 신약 성경 보다가 천년 왕국을 봅니다. 천년 왕국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시작한 거죠. 다 잘 아시잖아요? 모든 이단들과 잘못된 모든 것들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잘못 알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김일성의 그 주체사상, 사실은요, 주체사상이라는 게 기독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주체사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벤치마킹에서 김일성이가 고민하다가 이게 지금 기독교 가짜인데 인간들을 미혹시키는 건데 성경이 잘못된 건데 이걸 사용해 보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그래서 사도신경 비슷하게 아까 제가 처음에 표현했던 것처럼 그런 거를 만들어 버리고,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김일성 거서 힘이잖아요. 이단에 의해서 한국의 교계가 흔들리고 비참해지고 밀렸듯이 저 북한도 마찬가지로 김일성이가 그러한 생각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찌하든지 성경과 다른 방법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고 해서 수도는 잘못된 방법을 계속 썼는데 민중은 어리석잖아요. 지금 민주당 아까 표현한 것처럼요, 전부 주사파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실제가. 왜? 칼 막스 잘못 해석했고 김일성이가 속여서 만든 그 주체상에 사람들, 특히 한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속아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뭘 아는 것 같지만 이단에 속고서 넘어가는 것처럼 김일성한테 속고 넘어가잖아요.
많이 배워서 판검사하면 뭐합니까? 속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이론적으로 아무리 얘기해줘도 바뀔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이단 한번 빠져 본 애들 꺼내보세요. 안 빠져나옵니다. 그 오랫동안 그렇게 미혹된 것들이 빠져나올 수 있겠나요? 그래서 실제가 저는 항상 표현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으로 모아서 운동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지만 그것은 거의가 다 부분적인 이야기들 뿐이지 근본을 찾아야 되거든. 주사파가 왜 생겼느냐 이런 얘기.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칼 막스가 유대인 랍비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을 맨날 지적하고 싸울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근본적으로 진리를 제대로 찾아서 하나님을 정확히 뭐하자? 만나자 이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뭐 걱정이에요? 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고 기독교인들 다 얘기하는데 다 불안해하거든. 대부분 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일반적인 훈련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을 성령으로 내 눈으로 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복신앙이 됐든지 뭐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쪽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인간의 행복 쪽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던진 덫에도 딱 걸리고 칼 막사 던진 덫에 딱 걸리고 이단들이 던진 덫에 다 걸리잖아요. 기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연합해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수없는 일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정말 영적으로 이걸 정확히 보고 이걸 또 정확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고 살아왔는데 김일성이 어릴 때 가정처럼 그런 뜨거움이 있는가?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론이 열매가 아니잖아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계속.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고 존엄이라 얘기하죠. 기독교 뺏어간 것도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 존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다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분별해서 가야 되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독교가 만들어지어지는 것이 만약 우리 대장년에서 그런 일을 만약 하게 된다면 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리라 믿어요. 이 나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지금 기독교 잘못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러한 양육을 하는 그런 일들이 또 나중에 생겨져야 되고, 물론 일반적인 백성들의 구원받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미혹되어지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전사들을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